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주 의좋게 지내온 관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가축은 많은데 목축지는 제한되어 있고 물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따로 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땅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온 땅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방향을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롯이 보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요단 근처에, 또 사해 바다 근처에 물이 많고 땅이 좋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땅의 비옥함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처럼 땅이 비옥하게 보였다. 바로 이 땅을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덜 비옥한 땅, 황무지 같은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 비옥한 땅을 향하여 자기의 가축을 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 롯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런 소식입니다. 이 조카 아브라함이 이 포로가 되어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그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과 함께 이제 북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갈등을 피해서 롯을 비옥한 땅으로 보냈는데, 그 롯은 그곳에서 더 큰 전쟁을 만나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에 원하지 않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그 역시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서 할 수 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라갔어요. 북쪽에 이 단까지 200km를 쫓아가서 이제 이들과 밤에 전쟁을 하여서 이 네 왕국을 격파시키고, 그리고 수십 킬로를 더 따라가서 다메섹 근방까지 가서 이들이 가지고 가는 모든 전리품까지 완전히 다 빼앗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6.1 전쟁보다도 더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 병사 318명이 북쪽에 아주 강한 나라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전리품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돌아오는 소식, 대단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짧은 전쟁 이야기 속에서 어떤 남성상을 가지느냐에 따라 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소돔의 병든 남성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적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고, 둘째로 사회적 약자를 약탈하고, 셋째로 죄악을 일상화, 문화화하고, 네 번째 국가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 이것이 소돔의 병든 남성상이었습니다. 첫째로 성적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적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고, 성폭행이 만연화되어 있고, 동성애가 공개적으로 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소돔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롯에게 2명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2명의 천사가 저녁 때가 되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나그네를 빨리 꺼내놔라, 이렇게 소요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마지막 단어 상관하리라. 이 상관은 관계하리라. 무슨 관계? 성관계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누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 성사람, 소돔 백성. 근데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성사람들이 다 모여서 천사의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롯의 손님 두 손님을, 그 남자 손님 2명을 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하리라. 얼마나 불결한 모습입니까? 성관계를 하는데 동성애적 성관계를 하고, 그것도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력을 행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집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 소돔성이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약탈했습니다.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 가장 약한 약자가 나그네입니다.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롯의 집에 온 이 나그네들을 약탈하겠다는 거죠. 폭력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죄악이 일상화되고 문화화됐어요. 왜요? 원근 각지에서 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여서 이게 죄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상화되고 문화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폭력과 불의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열광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이 있는 나라가 든든하겠어요? 평화롭겠어요? 국가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들이래요. 무능한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약탈하고 폭력을 쓰는 폭군들. 그러나 정작 공동체를 지키는 데는 그들은 무능한 거예요. 죄악이 있는 나라는 지켜지지 않아요. 불의가 있는 나라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국가를 못 지킵니다. 이런 사회 속으로 롯이 갔어요. 롯도 역시 이들처럼 물들었어요. 롯의 무력한 남성상을 보면 첫째로 삶의 기로에서 물질적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병든 사회, 병든 문화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역사적 비극에 빠져들어서 희생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첫째로 삶의 기로에서 물질적 기준으로 선택.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 할 때 롯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기준. 어디가 비옥하냐, 어디로 가면 돈을 많이 버느냐, 어디로 가면 가축의 먹이를 많이 먹일 수 있느냐, 오로지 돈, 물질적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을 했어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병든 사회, 병든 문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이런 병든 사회가 비극에 빠질 때 자기 역시, 그 인생 역시 역사적 비극에 빠져들어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주 건강한 남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주 참된 남성의 모습, 멋진 남성의 모습,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고 아내를 동생이라 그러고 자기는 오빠라 그러고, 그래서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 가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준 그 돈 가지고 겨우 부자가 되는 그런 나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먼저 차지하게 하는 마음씨 좋은 삼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영웅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전투를 할 수 있습니까? 전설 같은 전투, 신화 같은 전투의 주인공, 바로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전투였습니다. 318명의 개인이 기른 사병을 데리고 가서 큰 나라, 이
군대를 이겨냈어요. 그것도 내국개국의 강대국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겨냈고 모든 전리품을 끌고 왔어요. 얼마나 영웅적인 모습입니까? 우리 시대에 영웅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웅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 둘째는 용기입니다. 첫째는 사랑, 둘째는 용기. 의로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열, 사랑과 정열을 가지고 의로운 용기로 도전할 때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웅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영웅은 용사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용사가 되었어요. 비겁한 겁쟁이가 이제는 용사가 되어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 출동 명령을 내려서 아브라함도 같이 전투에 참여를 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라 왕 그돌라 오멜을 격파하고 롯의 모든 식구와 재산을 찾아옵니다. 소돔에서 단까지는 20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고 밤에 전투를 하고 수십 킬로미터를 더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전리품을 챙겨왔다는 것이죠. 가나안 원정을 떠났던 이 북쪽의 네 왕국은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강대국, 강자의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국가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고 패권국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나라와 전쟁을 하는 아브라함, 무모한 도전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에게 사랑이 있었고 용기가 있어서 그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웅의 조건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사랑의 용사였습니다. 용사가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깡패가 되죠. 폭군이 되죠. 불량배가 되는 거죠. 용기가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롯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남성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국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야 참된 남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남성,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남성, 가짜 어른 행세하는 남성, 이 남성들은 사랑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희생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배은망덕한 조카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서 이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평소에 준비하는 용사였어요. 준비가 무엇입니까? 절제하고 훈련하는 걸 말하죠. 자기가 가진 힘을 절제하고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은 평상시에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이들은 초엘리트 군사가 되었습니다. 일당 100, 일당 1000.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용사는 평소에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언제 우리에게 닥칠 유혹과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험과 환난을 늘 대비하고 절제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국가 조직을 갖추고 정규 군대를 갖춘 이 막강한 군대와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기를 낼 때는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지켜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그는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용사였어요. 힘을 의롭게 썼고 자기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의롭게 사용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의의가 더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의 공금 전용, 유용, 횡령, 비자금 조성, 뇌물 수수,
이런 뉴스를 거의 매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리품의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모든 재산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북쪽의 네 왕이 남쪽의 이 나라, 특히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그 은금을,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서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국가의 모든 부를 지금 아브라함이 되찾아 오고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제안합니다. 그 모든 부를 네가 가져도 좋다. 사람만 돌려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입니까? 너무나 큰 행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갖지 않았어요. 소요 경비만 내가 갖겠습니다. 실비만 내가 갖겠습니다. 나는 그 외에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운동화끈 하나 내가 더 이상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소문이 나서 아브라함 그 전쟁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나는 이런 얘기 안 들을 거야. 이런 얘기 안 들을 거야. 실오라기 하나, 운동화 끈 하나 나 절대 가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동맹을 한 이 동맹군이 또 있어. 근데 그 동맹군이 지불했던 전쟁 비용, 그거는 또 정확하게 실비로 내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함께 갔던 군대가 있어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들이 지불했던 그 비용과 식대와 전쟁 비용은 제하고 주겠다. 얼마나 깨끗한 계산입니까? 구질구질하게 이거 가지고 뭔가 금전적 이익을 더 취하려고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몇 퍼센트를 주느니 50대 50으로 하자느니 7대 3으로 하자느니 9대 1로 하자느니 이런 짓거리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기 권리조차도 깨끗하게 포기를 했어요. 진정한 용사는 남의 비극을 통해서 이익을 보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착취해서 다른 나라의 비극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의인과 의인의 나라예요. 이게 진정한 용사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용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용사의 모습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왕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남쪽에 반란한 다섯 왕, 북쪽의 네 왕, 이 북쪽의 왕이 남쪽 왕을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왕을 아브라함이 또 제압을 했어요. 왕들보다도 더 권세가 센 그 권세 있는 모습, 아브라함에게 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올 때 소돔 왕 베가가 그를 영접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이렇게 영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왕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아브라함이 왕의 모습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더 높은 권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왕적인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왕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구원해야죠. 참된 남성은 남을
폭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그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롯이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즉각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롯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밤에 적군을 덮치는 것, 기드온의 전쟁을 우리는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적군을 하룻밤새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군대도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 포로들을 다 끌어오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구원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착취한다든지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고 살려내고 힘주고 격려하는 모습에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남성의 모범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채찍을 끝까지 맞으시는 강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인내를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끝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는 용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다 감당하셨어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죄악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용사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최고의 남성이고 최고의 신랑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창조주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들어갈수록 부모님의 모습을 빼닮고 더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용사 중에 용사, 총참모총장 중에 총참모총장, 사령관 중에 사령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사령관 중에 사령관, 용사 중에 용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과 용기의 용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왕처럼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셨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요, 우리의 피할 바위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이 모습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들,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의 방패가 되고 그들의 요새가 되고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